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회복하면은요, 우리의 전부가 회복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갈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매주 얘기하지만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것도 몰라요. 내일 일을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 30절 말씀을 통해서 대신 희생하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는데요. 여러분, 결혼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해요. 결혼은요, 인생에 있어서 참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해요.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인간에게 큰 재앙이에요. 결혼은요, 사랑을 전제로 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그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이런 결혼을 멀리하고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아요. 결혼 자체를 죄악시하는 자까지 생겨나고 있어요. 이들에게 결혼이라니요,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악의 씨앗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거룩하게 돌을 닦는 자들이 많아요. 불교의 승려들도 홀로 살고 결혼을 회피해요. 또한 결혼하면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정체성입니다. 사제들. 모든 종교에서 결혼을 멀리하고 결혼을 죄악시하는 것은 바로 가족 구성을 형성하려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어떤 성관계적인 부분이 결혼을 멀리하고 죄악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것은 다 나쁜 죄악이고 다 추악한 짓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은요, 종교의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부관계는 큰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중세 천주교에서요, 홀로 사는 남자 사제와 그리고 여자 수녀 사이에 불륜으로 수많은 고아가 태어나서 결국 고아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중세 고아원 아이들은요, 어떤 사제와 또 어떤 수녀를 많이 닮은 거예요. 어디 가면은. 그래서 외모도 성격도 수녀와 사제들을 닮은 고아들로 인해서 수많은 풍자가 생겼습니다. 결혼은요, 과거나 지금이나 거룩하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죄악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을 기피할 수도 있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요, 결혼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행로가 결정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만약에 비판적이면은요, 그러면 결혼을 멀리하게 되고 출산을 멈추게 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인간은요, 틀린 생각을 마치 맞는 생각처럼 굳게 믿고 어리석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두가 부담을 갖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단지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4절에 보면은요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음이라뇨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하고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따위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10계명에 나타난 원래 의도를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십니다. 오늘 27절 본문에 보니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뜻은요 구약의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이미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존 10계명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게 적용하고 더 심도 있게 해석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행위의 죄를 넘어서 마음의 죄까지 간음이라고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행위와 마음을 동일시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정죄를 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마음의 죄까지 다 행위의 죄와 동일시하게 해석한다면은 그러면 간음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었다면 그러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음욕을 하는데 손을 사용했다면 그 손도 도끼로 찍어서 버리라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약 마음으로 은밀하게 음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을 찍어야 한다면요 그러면 과연 손이 성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의 음욕을 품은 이 상상만으로 눈을 빼고 손을 찍어야 한다면은 눈이 성한 자도 없고 손이 온전한 자도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면은 구원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에 은밀히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간음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는 지독한 비판자이고 지독한 정죄자이고 그죠?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는 죄인에 대해서 무서운 자입니다. 예수는 전혀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위선자이고 자기 중심적인 자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인간은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다 찍어내버리면은 눈도 없고 손도 없다면은요 지옥에 가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은 잘 가려서 들어야 하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자는 멍청한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손을 자르려고 예수를 믿고 눈을 뽑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자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 자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잘된 해석이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눈을 뽑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괴로워해야 하고 음욕에 대해서 손이 잘린 것과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죄의 심각성을 더 알리려는 의도이고 눈을 뽑는 것과 같은 괴로움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손을 찍는 것과 같이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지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려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요 적절히 하고 신앙생활도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처신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큰 계명들은 인간에게 매우 곤혹스러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따라하면 다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든 그 누구든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은 우리가 알아서 새겨들어야지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 매우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누구든 말씀을 잘 가려가면서 이성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적절하게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종교에 미치고 기독교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면 눈도 뽑아야 되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손도 찍어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파하는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손을 잘라야 된다 이 표면이 아니라 손을 자른 만큼 그런 고통과 아픔의 그런 마음으로 조심하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은요 인간을 낳는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후손을 낳을 때 남성과 여성을 통해 서로 사랑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남성과 여성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도록 육체적 결합을 허락하시고 육체적 결합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남성과 여성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서 후손이 번성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요 서로에게 불법적인 음욕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으로 축복된 성욕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축복된 성욕이 삐뚤어진 음욕의 죄악으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음욕이라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성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단지 이 이성을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욕의 축복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즐거움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욕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통제 못하는 그런 비참한 동물과 같은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의 음욕이 깊은 곳에 자리 잡혔어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쾌감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음욕이 불타게 끌어오릅니다. 축복된 성의 개념을 타락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타락한 인간은요 사랑하며 존중하는 성욕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음욕을 갖고 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종교예요 타락한 음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 주신 결혼을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까지 퍼졌습니다. 결혼을 멀리하고 결혼을 외면하는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키는 그런 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운 이 말씀을요 인간들은요 각각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대입했고 모든 인간 자신이 각각 짊어져야 하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했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성경을요 이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오해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유일한 책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초점이 맞춰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은혜로운 책입니다. 성경은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 스스로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책임을 떠넘기려고 성경책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요 주연은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조연은 우리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요 조연을 위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조연을 위해서 소설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모든 영화와 소설은요 당연히 주연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연이에요. 주연. 이 주연의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들에게 눈을 빼고 손을 찢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오해하고 성경을 자신의 뜻대로 사사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기록한 숭고한 책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가까이 했고 평생 동안 수없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렇죠?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눈을 뽑고 손을 찍으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편안하게 못 자셨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천한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요, 먼저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간음은 행위가 동반한 죄예요. 그러나 음욕은요, 행위가 전혀 없는 단지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이성을 바라볼 때 자신의 쾌락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죄는 누군가 눈을 뽑아야 하고 누군가 손과 발을 찍어야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욕이라는 더러운 죄로 인하여 누군가 눈이 뽑히고 누군가 손과 발을 찍히는 희생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눈을 뽑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겠다는 희생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애절한 희생이 담긴 말씀이고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죄인들의 눈과 손이 멀쩡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왜 아직도 뽑지 않았고 우리의 손을 왜 아직도 찍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음욕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눈을 뽑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겠다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 대한 이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요, 가족을 대신해서 또 친구를 대신해서 전우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은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받아서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찍혀도요, 그 희생은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요, 신적인 희생입니다. 인간의 희생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분으로서 자신의 죄로 눈을 뺄 필요가 없고 자신의 죄로 손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음에서 건지고 또한 죄악에서 건지고자 대신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은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인간의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 희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일순간에 음욕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이 하나님과 동등한 이 동일한 이 유일한 신성, 이것은요, 예수님의 눈을 뽑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찍어서 대신 희생을 하면 모든 타락한 인간의 죄를 일순간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할 때 지나간 모든 죄들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들이 내 자신을 볼 때 많은지 모릅니다. 행위로 지은 죄도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는 더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아도요, 여전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할 때 대제사장의 집의 종들과 유대 성전 치안 경비병들이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며 희롱하면서 때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 64절에요. 눈을 가린 상태에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얼굴을 때릴 때요. 여러분 특히 눈을 가격하면요. 이 눈의 통증은 어떤 부위의 통증보다 더 심합니다. 그렇잖아요. 눈을 가리고 눈을 때리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죄수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눈을 가리고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눈이 빠지는 아픔을 최대한 느끼도록 고문의 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죄인의 눈을 뽑아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대신 자신의 눈이 뽑히는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에서 이 땀과 피가 흘러내려와서 눈에 들어갈 때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눈은요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썩어야 했습니다. 그 눈은 썩어야 했어요.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종들은요 예수님을 밤새도록 때렸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대신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질게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요 모든 인간들의 더러운 죄악을 친히 다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중에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은요 인간이 더러운 죄악으로 손과 발에 못질을 우리가 당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큰 못이 박혔던 그 상처난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39절 40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 못 박혀서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서 왜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믿고 원망스러워서 봐! 너네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주했잖아. 내가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손 못 박혔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희생하신 그 손과 발은요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희생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은 못 박히고 못에 찢겨진 손과 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요 제자들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담당한 그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으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또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어.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야 나는 내 손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어 이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네 손으로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희생이라뇨 누군가 담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음욕을 품고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찍어야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눈을 주먹으로 대신 맞고 죽음으로 자신의 눈을 무덤에 버리고 그리고 당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어떤 죄인도 모든 대가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예수님의 희생으로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지른 더럽고 추악한 인간도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어떤 형벌이나 고통 없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간의 눈과 손을 보존하고 이제는 찬양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백체준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백체준이 하나도 뽑거나 찍지 않고 죄인의 모든 백체를 온전히 갖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아닙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우리 아내가 가자 그래서 왔어. 나는 우리 엄마가 가자 그래서 왔어. 친구가 가자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내의 마음을 통해서 부르신 것이고, 친구의 마음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만나 주시려고,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타락한 인간에게 지우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손가발이 대신 못에 찍히고 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타락한 자들은 더 이상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모든 인간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애쓰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오셔서 쫙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 손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또 더러운 일 묻을 수도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가장 은혜롭고 가장 자비로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제자들은요, 그 당시 제자들은 모세가 전해준 구약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애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 뿐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10계명을 지켜야 돼. 나는 남을 죽이지 않았어. 살인하지 말라는 걸 지켰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지켰어.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설교할 때요, 10계명을 지키는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마음까지도 범죄라고 할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살인 안 하고 나름대로 지킨다고 열심히 했었는데 마음까지도 다 죄인이고 지옥 가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멍 뚫리고 찢겨진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짐을 지우고 제자들에게 무섭고 무거운 희생을 강요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찍어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심하게 오해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손과 발을 찍는 것이 아니었구나. 너희가 손과 발을 찍는 것만큼 아파야 된다, 죄를, 이런 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큰 희생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죄값을 짊어지고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도 없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저들은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뭐 들지 말랬는데, 안식일에 이거 지키지 말랬는데, 달달달달 계명을 그랬는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율법에 얽매여 살아갈 뻔했는데, 근데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구나,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자들은요,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야 하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은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거룩함과 경건함에 방해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드시고 세우신 결혼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커다란 오해예요. 현대인들은요, 자신이 희생을 해야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을 통해서 종교적인 성취를 달성합니다. 40일 돌을 닦아서 금식하고,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찢고 자신의 눈을 뽑아야 그것이 진정한 희생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심하게 착각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서는 어떻습니까? 부활절 전에 고난주간 때 어때요? 천주교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면서 금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아이고 금식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그 실제 크기로 만들어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실제로 못을 박잖아요. 그리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그 치료받느라고 고생한대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떻습니까? 종교인들,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타종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여자도 없는 곳에서 돌을 닦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하나둘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님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잘못 이해해서 축복된 인생을 멀리하고 고행과 희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인간 자신이 비참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희생 아래서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요, 결국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눈을 뽑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고 무수한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니요, 자신의 희생과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눈을 뽑는다고 할지라도요, 그래도 성도의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지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다 찍어서 버린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도의 희생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범죄한 눈을 더 이상 뽑지 않고 범죄한 손과 발을 더 이상 찍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어떤 징벌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요, 자신의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더러워진 영혼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는 자예요. 늘 주님의 희생과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 갔는데 아무 착한 일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신부 삼아주신 그 예수님 은혜 가만히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내가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어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요,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고행을 통해서 만나고 고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종교적인 고행을 담당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모두가 결혼도 하지 않고 모두가 고행과 희생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만약 홀로 살아야 한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 홀로 살아야 한다면 이런 사람이 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홀로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다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결혼하고 누가 아기를 낳겠느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다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과 출산을 부정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로운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요, 천주교처럼 사제들은요,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다가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수녀들과 불륜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예수님께서 담당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희생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려고 착각한 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기록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는 모두 손과 발을 다 찍어야 하고 눈을 빼야 하는 그런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아 자신의 공로로 바꾸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셨어. 자기 공로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봐.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40일 동안 기도해봐. 그러면 응답돼. 여러분, 그러면은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됩니까? 그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그럴 시간이 있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일을 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금식하면은 일을 못하니까 금식도 못하고, 회사를 다녀야 되니까 철학 기도도 못해서 아침 저녁으로 10분 20분 주님 하고 엎드려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 안 되고, 40일 열흘 금식 기도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응답과 모든 응답과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만이 기도만이 아니라,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차 안에 타면서도 속으로 주님,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거 다 기도예요. 다. 내가 누구를 바이어를 만나는데,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 할 말을 내가 주시고, 그 듣는 그 바이어의 마음도 주님 만져주세요. 이게 다 기도예요. 이게. 이제는 우리의 범죄한 눈과 손과 발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담당한 그 희생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 자신이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완성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그럼 우리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짓고 그래도 괜찮은 거야? 물론 여러분, 구원은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 잃어버렸는데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죄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두드러 맞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를 줘서라도 깨닫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천국의 길로.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거 죄 지면 벌 받잖아,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범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에 찍히고 예수님의 그 눈이 뽑히는 고문을 당하고 극심한 아픔과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눈이 뽑히셨구나. 내가 뽑혀야 될 눈, 내가 찍혀야 될 손, 예수님이 해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감사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단지 나의 소원을 바라는 무당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일도 안 되고 몸도 안 좋고 교회나 가볼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애원해서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 자신의 모든 죄로 인하여 내가 희생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 기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은, 예배 맨날 드렸는데 2달 동안 예배 교회 나갔는데도 뭐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천한 예배로 낮추면 안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은요, 그러면은요, 인생이 성공이 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성공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받고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을 받고자 교회 한번 가볼까? 아니면은 우리가 누가 아파가지고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혹시 알아? 나을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성공, 즉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100%.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각색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치유만 받고 안질병이가 일어나 걷게 되고, 그리고 눈 못 보는 장님이 눈을 떠러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그렇게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에 손을 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의의를 전가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예수님이 전가해 주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면은요, 그러면은요 100% 문제가 해결되고 100%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고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희생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 때 예수님의 희생을 정확히 알고 감사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남은 인생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맨날 그냥 인상 쓰고 나는 왜 되는 일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년이 될수록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은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알면은요, 그 희생을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희생의 요구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남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예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자가 가장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입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고,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이 한 주도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자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